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부터 2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볼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의 원인이었던 아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는 라합의 순종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었던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에 따라 신실하게 행동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아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또 여호수아의 모습과도 대조를 이룹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하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애통하며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하게 하시려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요단 저편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과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장면을 떠오르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 탄식은 여러분 그들의 조상과 했던 탄식과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이번 패배로 인해 가나안 사람들의 사기가 올라가 여러분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세상에 끊어지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위기의식 속에서 나온 탄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제 본문이었던 9절에 주의 크신 이름이 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애통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이러한 탄식은 그럼 밑바닥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염려와 그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함께 살아왔습니다.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속속들이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옷, 그리고 새로운 물건이 보인다면 여러분 금방 눈에 띌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생각해 볼 때에 언젠가는 분명히 들통이 날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대조를 통해 그럼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또 구원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굳건한 신뢰입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성품, 또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요구하신 것 등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올바른 순종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동시에 반드시 참된 회개도 뒤따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동안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 죄를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하며 고백을 합니다. 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까? 그것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은 여러분 이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자기 영광과 자기 사랑을 위해 살았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과 회개를 통한 그런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고 또 삶의 진정한 변화도 없이 과거의 영적 기도 한 번 한 것으로 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연속적인 그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살아갑니다. 연약해서 또는 실수로 여러분 그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해 견디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비추어 거룩한 삶을 위한 거룩한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믿음과 회개를 통해 거룩한 삶에 대한 거룩한 욕망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언약궤 앞에 엎드려 애통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적질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백성들을 거룩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다음날 아침 제비를 뽑게 하심으로 범죄한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의 아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에 아간은 자신의 죄를 모두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된 회개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했다기보다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분명히 죄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도 탐욕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훔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숨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아셨고 찾아내셔서 모든 백성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은밀한 생각의 죄도, 남들에게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숨겨진 그 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래 참으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간이 순간에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실수로 범죄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패배도 그의 가족의 멸망도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마치 하나님도 모르시거나 여러분 눈을 감아주시는 것이라고 착각해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럼 그 결과는 오늘의 말씀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간과 그의 아들, 딸들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가축과 재산을 돌로 치고 불에 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와 분노가 그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철저함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는 훗날 아골 골짜기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불의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은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과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 혐오하며 여러분 죄에 대해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처럼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간처럼 자신의 죄를 속이고 덮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자유를 주시고 죄책에 대한 평안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와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분 말뿐인 그 죄의 고백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의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러분 경건하고 진실된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 질신된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이나 바로는 말뿐인 그 회개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하여지고 완악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 끝은 바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한 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아간의 이 심판의 사건이 부당하게 느껴지거나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작은 죄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죄의 결과가 나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 또한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피할 지혜도 피 흘리기까지 싸울 그 능력도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죄에 대해 민감하며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흐름이 죄와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하심을 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죄와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